그 2005년도에 발표된 영화 End of the Spear라는 그 포스터를 지금 보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나요? 네, 별로 재미없는 영화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아마 대부분 안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감동 깊게 봤습니다. 혹시 연말에 여러분 영화 한 편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영화를 찾아서 한번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화는 그 1956년에 에콰도르 아마존에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찾아간 5명의 젊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사망하는, 살해당하는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잡지였던 그 라이프지에서 10페이지 넘게 이 내용을 할애하여 보도를 했는데요. 젊은 선교사 5명의 죽음에 대한 그 기사 헤드라인이 이랬습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What an unnecessary waste. 형제교회 소속의 기독교 대륙선교회 그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피트 플레밍, 에드 맥컬리, 그리고 항공선교회 소속 비행사였던 네이트 세인트, 그리고 가스펠 미셔너리 유니언 소속의 로저 유데리안이라는 5명의 선교사들은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랜 준비 기간 끝에 그 아우카 지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선교활동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디언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특히 이들 중에 이 짐 엘리엇은 기독교 명문학교인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오랜 시간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선교지를 밟자마자 살해당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What an unnecessary waste라고 평가합니다. 총명하고 장래가 유망한 20, 30대 젊은이들이 선교사역을 하겠다고 어렵게 그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보고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은요, 분명히 안타까운 사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고귀한 젊음과 생명을 허비해 버렸는가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세상은 What an unnecessary waste라고 평가하는데 여러분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과연 이들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은 뭘까요? 오늘 이제 우리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숨까지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굉장한 낭비, 허비를 하는 한 여인과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냉랭하게 예수를 판단하고 죄인들을 판단하는 바리새인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3가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또 결론 짓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본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2번째, 나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자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근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 한 사람,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십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앞에 스크린에 ESV 성경을 보시면요, He went into the Pharisee's house and reclined at the table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recline이냐 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하던 문화가 가운데 이 식탁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음식이 쭉 진열되어 있고 그 식탁을 향하여 머리를 괴고 엎드려서 몸을 비스듬하게 기울인 채 발은 식탁 반대 방향 쪽으로 향한 채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예수님 당시의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할 때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하는 장면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식사하시기 위해 recline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그 집에 들어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그가 알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 지역 전체 죄인으로 알려진 이 여인이 오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큰 연회가 열리면요,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집에서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문화가 유대 사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은 죄인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죄였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죄가 아마 이 여인이 창녀였기 때문에 죄인이었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죄인이라는 기록은요,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규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계층적으로 어떤 소외를 받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여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소외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다 알만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특히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2m 안에 이 죄인인 여인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혹시라도 스치기라도 하면 반드시 청결케 해야 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옥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일을, 그러니까 센틸 오일이죠. 이걸 담는 귀한 항아리, 호리병 같은 거였는데, 보통은 이제 이 귀한 향유 같은 경우에는 입구 부분을 실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향유를 사용할 때는 그 목 있는 데를, 병에 목 있는 데를 깨트려서 향유를 부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아주 시일된 그런 옥합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 등 뒤 발 곁에 섰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초대받은 사람들은 식탁을 주위로 둥그렇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엎드려서 식사를 하는 중이었고, 발은 식탁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발 쪽에 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울면서, 왜 울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울면서 그 흐르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기서 눈물이 흘렀다라는 이 표현이요, 마치 비가 내렸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똑같은 어휘가 사용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에 충분할 정도의 눈물이 흐른 것이죠. 그리고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수치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는 하지만 눈물로 그 발을 닦고,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장면, 보통은요 이 향유를 어디에 붓냐 하면 머리에 붓습니다. 귀한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긴 머리를 타고 향유가 흘러내려가서 온몸을 적시게 하였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보통 유대인들은 집에 누가 들어오면 뺨에 입을 맞춰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들을요 다 미완료 시제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 미완료인데, 이것은 과거에 행해졌던 행위가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의미하는 그런 동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잠깐 닦고 입을 잠깐 맞추고 말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닦고 입을 맞추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요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 종에게 그 손님의 발을 씻기게 하여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비싸지 않은 흔히 구할 수 있는 향유를 주어서 발을 청결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발을 소독하는 그런 원리이기도 했고, 또 그 초대한 손님에게 예우를 갖추는 그런 에티켓이기도 했어요. 예절이기도 했어요. 이 여인이 지금 누군가를 대신하여 그 예의를 갖추는데 아주 파격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보통 누군가가 손님을 초대해서 갖추는 그 예의 또는 도리를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섬김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예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39절.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그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를 갖추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했어야 되는 생각은, 내가 조금 이 예수의 발을 닦게 해주고 예우를 갖출 걸 하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 죄인인 이 여인을 판단했고요. 이 죄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졌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뭐라고 판단하죠? 이 사람은 선지자일 리가 없어.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죄인인 저 여자가 발을 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라는 판단을 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랍비 정도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4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선지자여 말씀하옵소서가 아니라 선생님 말씀하옵소서예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의 정체가 누구인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만한 액수입니다. 미국의 요즘 시세로 생각하면 100불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보면 500데나리온은 5만 달러이고요. 50데나리온은 5,000불 정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돈놀이꾼이 빚을 다 없애주었습니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할까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5만 불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이 바리새인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이 예수가 자신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중은 그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아주 상식적인, 아주 일반적인 답을 하죠.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여인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왜죠? 시몬은 이 여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리키시면서 시몬, 바리새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누구나 이 장면을 보고 있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었어. 우리는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울었는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드렸는지 이 장면에서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가 기록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가버나움 지역에서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구원을 선포하실 때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내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그대로 가지고 저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만나고 싶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우를 갖추지 않아요. 발을 씻겨드리지 않습니다. 향유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얼굴에 입을 맞추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건방지게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 장면을 이 여인이 보게 된 거예요. 속이 상했겠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인정하는 분인데, 내가 믿는 분인데,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실 것 같은 분인데 이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나 너무 속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이없이 눈물이 나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한없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얼굴은 쳐다볼 수 없고 발이 씻겨지지 않은 이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47절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파격적인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정리하시잖아요.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렇죠?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은 것이 적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적게 표현하는 사람은 용서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죠? 사랑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은요 앞뒤 재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낭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자녀들을 위해 낭비 한번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철저하게 계산을 딱딱딱 따져서 한 번도 자녀를 위해 낭비하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요? 왜 낭비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이제 낭비해버리는 사랑, lavishing love 또는 extravagant lov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lavishing love, extravagant love를 표현하는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들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저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저 사랑은 진짜가 아닐 거야 라고 의심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죄인이었던 여인의 행위를 보고 이 파격적인 헌신을 보고 이 lavishing love를 보고 좀 과한 게 아닌가? 어떻게 여자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머리를 풀어헤쳐서 남자의 발을 닦을 수가 있어? 이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저건 가짜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낭비하는 사랑, lavishing love가 가진 속성인 그래요. 사랑의 진실됨을 한없이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이 낭비를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 보셨습니까? 그 사랑에 빠진 대상,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한번 사랑을 퍼부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인생을 걸고 다 퍼부어 주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만약에 철저하게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계산하고 남겨놓고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계산이지. 남다리 보면 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정작 사랑에 빠진 당사자는요 아무리 파격적인 헌신을 해도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 파격적인 헌신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속성은 그래요. 인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그러면 진짜이고요. 그래야 진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낭비하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고요. 그러면 진짜 사랑으로 증명이 됩니다. 4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순간에 죄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요. 이 여인은 이미 용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님께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땠죠? 바리새파 사람. 이 귀한 분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도 발을 씻을 물도 내오지 않고 얼굴에 입술을 맞추지도 않고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예우를 갖추지도 않고 뭘 하고 있죠? 이 예수가 소문난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이 죄인인 여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냥 봅니다. 이렇게 한번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때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49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단 말인가? 50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 질문은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거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꺼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는 그냥 나아갈 수 있었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실 것을, 죄인이라는 그 낙인, 그 꼬리표를 그대로 가지고 만나 주실 것을 이 여인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귀한 헌신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 바리새인과는 달리 귀하게 보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사람들은 죄인인 저 여인이 어떻게 발을 만지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납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고 꼬리표 붙어있는, 낙인 찍혀있는 그 여인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상관이 없이 우리의 구원을 모두가 알 수 있게 선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 번째,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조금 알게 됐다면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Who am I? Who am I?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많은 죄를 모두 용서함 받아서 성도라 부름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Who am I? 나는 구원받은 성도이자 하나님 앞에 한없이 흠 많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낭비했죠. 누구에게도 용납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이 한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했던 그 일을 우리도 하면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도 하면 됩니다.
낭비처럼 보이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인생을 인생답게 살려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지나친 거 아니야? 허비하는 거 아니야? What a waste, what an unnecessary waste라고 함부로 판단할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A Royal Waste of Time이라는 책을 마르바 던이라는 어떤 여성 신학자가 썼는데요. 한국어로 번역된 제목은요,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것은 분명히 고귀한 시간 낭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는 시간 낭비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예배에 참석해서 얻는 유익은 전혀 없다. 그러나 예배를 실리적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배의 목적은 점수를 따거나 성공한 교회임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연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될 능력도 자신을 개선할 능력도 전혀 없는 언제나 무기력한 죄인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인자가 넘치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신다.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러나 참으로 고귀한 시간 낭비다. 예배는 우리를 그 가운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고귀한 광휘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고귀한 광휘에 로열 스플렌더 속으로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이다. 그 결과 우리는 변화된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복종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광휘에 잠기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소위 현실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예배는 결국 뭐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자원들, 나의 리소스들, 그 리소스들은 결국은 나죠.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돈, 결국 난데 나를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고귀한 자원 낭비입니다. 마르바 던은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만 했지만 여러분, 시간만 드립니까? 돈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낭비하듯이 드리고 계십니까? 낭비하듯이 드리고 계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눈물로, 여러분, 이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 발을 씻길 수 있나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나와요. 충분히.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4시간을 울었는데요, 그때 흘린 눈물로 목욕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 안 돼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2시간을 울었는데 그때 흘린 눈물로도 발은 충분히 씻기고도 남습니다. 낭비하고 계십니까?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수치스러운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이 몸을 팔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신은 한번 써보지도 못할 고귀한 향유를, 그 옥합을 송두리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붓는 것도 아니고 발에 부어드릴 수 있는 그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의 최선이라 할지라도 늘 부족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억지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해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억지로 떠밀지 않았는데도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 전혀 없이 낭비하는 사람, 과소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낭비하듯이, 과소비하듯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 땡스기빙과 사실 더 큰 날은 그 다음 날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이틀간 미국에서 그 쇼핑으로 소비된 금액이 뭐 116억 달러?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과소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연말이 돼서 교회 재정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뭐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튼튼한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난 6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6년 만에 만약에 12월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장 저조한 헌금 총계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빚을 져가면서까지 헌금을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교회를 이끄는 목사로서 내가 참 부족하구나, 목회를 훌륭하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지난 6년간의 그 헌금 상황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크게 놀라는 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크지 않은 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 정말 낭비처럼 보이는 수준으로 지난 6년간 헌금을 한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헌금을 한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 총 헌금 수입의 5분의 1을 혼자서 감당한 지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말할 거예요. 웬 낭비냐고. 도대체 웬 낭비냐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왜 그렇게 교회에 갖다 바쳤냐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헌금한 사람을 두고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산이 수천 수백만 불의 부자라서 그렇게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섬긴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는요, 무한한 영광이고요, 큰 감사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가 뭐 중요합니까?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맡긴 했어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한 사람의 예배자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견주어서 누구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에서 저는 조금도 뒤지고 싶지 않아요. 조금도 뒤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제일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가정이 가장 교회에 일찍 오고 가장 헌금 많이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안 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치한 경쟁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낭비하겠다라는 생각이 유치한 발상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떤 대학생이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어요. 10,000불을 모아서 모은 그 돈을 가지고 배낭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 부럽다. 멋지다. 그래, 젊었을 때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은 10,000불을 가지고 교회 헌금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 정신 나갔다.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10만 불을 가지고요, 멋진 스포츠카를 샀다고 하면 부럽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런데 10만 불을 교회에 헌금했다고 하면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신 나갔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6년 동안 그만큼의 헌금을 했더라고요. 6년 동안 100만 불을 벌어서 11조를 한 것이라고 해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하니까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lavishing love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매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께 우리가 드릴 그 사랑의 표현이 lavishing love라면, extravagant love라면 교회를 섬길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집에서 쓰던 물건 가지고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헛물건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헌금한다고 하면 내가 다 쓰고 남은 내 우선순위를 다 충족하고 남은 걸 헌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쓰다 남은 것 구걸해서 받으셔야 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가장 극심한 낭비를 받으셔도 아깝지 않을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런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요, 물론 주일에 그 예배 시간을 포함하지만 그 시간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 그 추수감사절에 한창훈 형제님 유혜정 가정님 가정에서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달라스에 가족이 없는 그 형제님들 두 분을 저녁 식사를 초대를 하시면서 저희도 끼워주셨어요. 덤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정말 풍성하고 너무나 잘 준비된 너무나 따뜻한 식사와 교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풍성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가는 손님들 미리 주실 선물을 정성스럽게 이미 다 준비하고 포장해 놓으셨고 굉장히 이 고급진 투고박스, 투고 용기에다가 그 다음날 먹을 음식까지 정성스럽게 싸주시는데 여러분, 돈 소중한 거 저분들 왜 모르겠어요? 아이들 키우는데 돈 들어가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더군다나 혜정자매님 임신해서 몸이 아주 편하지 않으신 텐데 손님들 떠날 때까지 거의 한 번을 앉지 않으시고 섬기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Lavishing love였어요. Extravagant love였어요. 여러분,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받은 은혜가 크다고 느끼는 사람은 크게 반응하는 법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반응이 없는 사람은 받은 은혜가 적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서 절대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쩌면 죄인이라는 그 꼬리표를 떼고 세상에 나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은 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나타났을 때 눈을 크게 뜨고 혀를 끌끌 차면서 비난할 사람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죄인이라는 그 꼬리표를, 그 낙인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경외심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요.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입을 맞추며 터무니없이 분에 넘치는 귀한 오일을 부어드립니다. 웬 낭비입니까? What an unnecessary waste.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가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선교 사역을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동행했던 4명의 선교사 젊은이들과 함께 살해당해버립니다. What an waste. 세상은 말합니다. 이렇게 아깝고 허무한 일이 또 있는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의 낭비는 그렇게 끝났던 것이 아니에요. 그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트 엘리엇과 네이트 세인트의 여동생이었던 레이첼 세인트가요, 남편과 오빠가 다 하지 못한 그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로 36년이 지난 후에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되게 되었고, 이 5 젊은 선교사들을 죽였던 사람들 중에서 목회자가 나왔고요, 그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거대한 도전을 안겨주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열 웨이스트 아닙니까? 엘리자베트 엘리엇이 소개하는 그 자기 남편의 노트 묵상집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29살의 나이에 선교사역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여러분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한 낭비였지만 허무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저는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다 해야 되는 책임이 아니라면 사실 언제라도 하루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만날 때 이런 의구심을 갖고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진짜로 살았나? 나는 진짜로 사랑했나? 하나님을 진짜로 섬겼나? 내 아내를, 내 아들들을 진짜로 사랑했나? 교회를 진짜로 사랑했나? 교우들을 진짜로 사랑했나? 이런 의구심 갖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또는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가 아까워서, 즉 내가 아까워서 계산하느라고 애썼던 나머지 진짜로 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진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채로 주님을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감당 못할 은혜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한데 마지막 호흡 하나 남겨놓고 계산하느라 남겨놓고 덜어놓고 주저하고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나는 내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깊이 고민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